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정릉이죠. 정릉은 아시는 대로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계비인 조선의 최초의 왕후였죠. 실제 왕후 신덕 왕후의 능입니다. 여기 태조 이성계는 여기에 묻혀 있지 않지요. 혼자 따로 이렇게 여기 무덤이 있어요. 태조는 6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6명의 부인에게서 8남 5녀를 뒀는데 첫째 아내인 신의 왕후 나중에 돌아가고 난 뒤에 추서해서 왕후의 자리에 이렇게 올린 그런 왕후죠. 실제 왕후는 아니었습니다. 한시 사이에 소생 6명의 아들, 6명 아들 뒀어요. 방우, 방과, 방간, 여러분 잘 아시는 3대 그 왕이었던 방원, 또 방연, 이런 아들들을 뒀습니다. 그리고 신덕 왕후 강씨 사이에 소생 2아들을 뒀는데 방번과 방석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부인 한씨는 왕위에 즉위하기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덤이 여기에 있지 않고 개성에 있죠. 개성에. 그래서 계비인 신덕 왕후가 첫 실제 조선의 왕후가 되죠. 그러다 보니 첫째 부인의 한씨 사이에 태어난 6명의 아들들보다는 신덕 왕후 강씨의 아들들 중에서 후사를 잇는 세자를 책봉하죠. 실제 둘째 부인인 강씨는 아주 젊고 총명했습니다. 친정이 고문세가 집안이었죠. 태조의 그 입신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집안이었습니다. 이 강씨는 조선을 설계했던 정도전 등과 더불어서 신진 4대부 출신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그런 이 집안이었고 여성이었습니다. 자연히 태조 이성계의 관심은 총애가 누구에게 기울었겠습니까? 신덕왕후 강씨에게 기울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씨가 낳은 자식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죠. 이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강씨의 소생이 8번째 아들인 방석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세자 당시의 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 국가에서뿐만 아니고 중국 황제의 제가를 받아야 다음 조선의 왕이 되는 그런 자리 세자로 책봉이 되는 거죠. 이 방석의 나이가 불과 그때 11살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석의 세자 책봉에 불만을 품었던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 중에서 행동파 야심가였던 이 정안군 방원이 당시 26살이었는데 이 방원이는 사실 굉장히 태조 이성계에게 그 사랑을 받던 그런 아들이거든요.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과거에 급제도 하고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방원은 맏아들 방우에게 방우를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 이러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이 세자 책봉에 반대했습니다. 태조의 눈밖에 나는 거죠. 이 방우는 결국 억울하게 그렇게 한을 품고 지내다가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던 고려 말의 그 충신 중의 충신이라 하는 이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철퇴로 그냥 가격해서 살해하죠. 그래서 그의 피가 막 이 선주교에
낭자하게 흘렀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태조는 이방원이에게 이놈아 너는 아니야. 너는 살기가 자욱해. 용은 빼어나나 용기는 빼어나지만 유가 없어 부드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니야. 무한용맹은 나 태조 하나로 족하다 하면서 너는 너무 격해.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린다. 그러면서 권력의 중심부에서 방언을 제거해버립니다. 결국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말지요. 한시의 소생 아들들이 시퍼렇게 버린 칼을 빼들고 모였습니다. 방언이가 앞장을 섭니다. 형님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아버지도 정도전 일당도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선수를 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운 나라인데 개밥의 도토리보다 못합니다 하면서 거사를 도모하고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개국 공신을 일망타진을 하죠. 화의 근원이 세자 방석과 그의 한 살 위인 방번을 체포하고 귀양을 보냈다가 결국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때 방석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태조가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놈들이 방언이 이놈 하면서 경노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도 있는데 권력은 피보다 훨씬 더 진한 거예요. 이게 역사의 실체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앞에 걸거치면 다 제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됩니다. 이런 비극의 조선 역사에는 여인 신덕 왕후 강씨가 있습니다. 피지도 못한 10대의 두 아들을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았던 여인이죠. 그리고 죽어서도 원래 이 정릉이 사대문안 지금 영국 대사관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있었는데 죽어서도 이리저리 찢기고 밟힌 여인입니다. 무덤을요 이 정릉에 그냥 꼴짜기에 갔다가 그냥 여기에 그냥 조금 격한 표현으로 처박아 버린 거죠. 신덕 왕후 정릉에 비해 역사의 그 아픔이 있는 능입니다. 태조 옆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신덕 왕후는 막내 아들을 세자까지는 만들었지만 두 아들들에게 화를 남기고 병사합니다. 이게 조선의 태조 이성계 왕 당시에 일어났던 그 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도 현재형이죠. 예부터 권력의 중심부에는 성경에도 가만 보면요 여성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이 바세바는 다윗 왕의 그 아내였지 않습니까? 이 바세바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렇게 침상에 있고 그럴 때 사실 궁중에 그 일들을 좌지우지했던 게비라였습니다. 게비라. 왕궁의 실권을 가지고 있던 여성.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아버지 뒤를 잇는 왕위에 세운 여인 아닙니까? 이 게비라, 이 바세바가 실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연히 그가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1등 공신이 된 거죠. 솔로몬이 죽자 등극한 여인이 또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솔로몬의 왕비이죠. 솔로몬의 후궁 중 한 사람인데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분열 왕조 유다의 왕이 첫 왕이 됐는데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 41세였다. 열왕기 기자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40년 통치하고 죽을 때 나이가 4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이전에 솔로몬이 암몬 여인인 나아마와 결혼해서 아들 르호보암을 이미 낳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금하신 토라를 어겼죠. 무엇을 어겼습니까? 신명기 17장 17절에 또 임금이 왕이 자신을 위해 아내를 많이 두지 못하도록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아니하면 그의 마음이 엇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 은금을 많이 모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하셨지요. 근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요 정면으로 거스르고 이 말씀을 거슬렀습니다. 이방의 왕가에 수많은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마구잡이로 죄다 데려와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후궁과 첩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다 그러는데 1000명의 아내를 얻으려는 걸 한번 산술적으로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000명의 아내를 가지려면 결혼식을 도대체 언제 얼마나 했을까요? 합동 결혼식을 아마 수도 없이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 공주들을 아내로 많이 두다 보니까 심각한 죄에 빠지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을 반역적으로 범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범죄는 자기 당대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르호보암과 손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열왕기 기자는 아비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로 증언하고 있죠. 다른 이름, 동일인이에요. 요즘은 아비얌보다는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주로 구약학에서 많이 씁니다. 그
손자대까지 악한 영향력을 솔로몬이요, 그의 범죄로 영향을 미쳤어요. 유다 왕가에 흐르는 쓴물이 무려 60년 동안 그 죄악이 점점 깊어졌어요.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요, 한번 오염된 당류는 맑아지기까지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오염된 오염물을 정화시키는 데에는요,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오염시키고 망가뜨린 일은요, 순식간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15장 1절에 북이스라엘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여로보암 통치 18년째 해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남북 왕조의 연대를 항상 대비시키면서 서로 왕이 되는 이야기를 쭉 끌어가고 있죠. 이 아비얌이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어떤 왕이었는가? 아비야가 어떤 왕이었는가? 이 문제는요, 유감스럽게도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묻지 않고는 이 아비야가 어떤 왕인가를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솔로몬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 왜 하필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굉장한 수수께끼 아니에요? 역사의 수수께끼. 여기에는 태조 이성계의 후계자 8번째 아들인 방석을 세자에 책봉하는 데에는 그의 생모인 신덕왕후 강씨의 역할 입김이 아주 셌어요.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의 수많은 아내 중, 수많은 아들 중에 하필 왜 르호보암이 그의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인가? 거기에는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마음이 나아마에게 많이 기울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의 어머니 나아마는요, 이 역대기 기록과 달리 열왕기 기자는요, 이 사람이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주 그냥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 이게 화근이었습니다. 왜 열왕기 기자가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가 이방의 암몬 사람이었다는 걸 굳이 2번씩이나 강조하며 밝히고 있는 것인가? 열왕기 기자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여인의 나아마의 출신이 이방 모압 암몬 여인이다, 이걸 그냥 막 얘기를 할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여기 유다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암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암몬. 이 암몬, 지금의 그 요르단 지역이죠. 트랜스 요르단 지금 요르단 국가 지역에 이 바로 암몬, 여기 출신 여인이에요. 이 암몬 출신이었다고 하는 이 얘기는요, 나아마가 우상 숭배자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신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몰록.
어떤 때는 몰렉이라고도 표기하죠. 몰렉 또는 다른 이름으로 밀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습니다. 이게 아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근데 이 밀콤, 몰록은요, 인신 제사를 하는 그런 이 종교였습니다. 사람을 불에 던져가지고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의 우상의 이 행위 아닙니까? 인신제사. 이 암몬 사람인 왕비 나아마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솔로몬이요, 몰록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었다. 열왕기상 11장에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냥 산당만 지어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남색하는 사람, 신전 창기들, 남창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이런 암몬 왕비 나아마가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암몬 여인이었던 이 나아마가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솔로몬의 마음을 휘어잡았으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잇도록 책략을 폈겠습니까? 그럴 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또 되었다고 하는 건 나아마의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불행의 조짐인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아비야가 유다 왕위에 오른지요, 예루살렘에서 3년을 통치하는데 3년 통치하고 죽어요. 아주 단명했습니다. 그리고 왕좌에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아비야미 즉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의 죄를, 여기 죄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걸어갔던 죄의 길을 지속적으로 그 길을 따랐다,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보다 더 그 악한 길을 더 따랐다고 합니다. 르호보암도 뭐 악한 길을 따랐는데요, 그 아버지보다 이 아비야가 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열왕기 기자는 느닷없이 아비야가 아버지 르호보암이 하던 짓 모든 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었다고 하더니 갑자기 누구를 등장을 시켜 이 아비야를 대비시킵니까? 3절 하반절에 아비야의 마음이 그의 조상, 그 조상은 증조 할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야훼 그의 하나님 앞에 한결같지 않았다. 근데 역대기 기자의 그 증언을 보면 아비야는요, 군사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승리하죠. 승리하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는 또 하나님은 멀쩡하게 찾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가만 보면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정신이 멀쩡하고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도 제정신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이 두 마음이었어요.
사람이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함이고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라고 하는 거는 가만 보면 내가 어쩌다가 실수로 부지 중에 짓는 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걸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니라. 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짓는 그런 이 죄도 없는 건 아니지만 죄의 모든 성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의지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분별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 열왕기 기자가 또 가만 증언하는 거 보면 인간들은 그렇게 마음도 떠나고 변질도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 반역하기도 하는데 마음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걸 문득 역사에 중요한 그 자리에 표지석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역사적인 기준을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왕 때까지도 일절 바꾸시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꿋꿋하게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남북 왕조가 끝날 때까지 그 왕조가 망하고 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초지일관 그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 변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언약의 정점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부터 르호보암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 왕 때까지 변함없이 등장하는 악의 축 역할을 했던 인물, 그 인물이 드러나고 있어요. 실제 막 전방에 나서 가지고 악한 일을 막 하는 사람도 뭐 아비야라든지 르호보암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도 있지만 뒤에서 조종하고 그 악의 중심축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배후에 있는데 그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암몬 여인 출신 왕비. 아비야 왕 때 보면 태후 왕실을 쥐락펴락했던 실세인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나아마의 뒤를 이은 왕의 어머니인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모두가 왕실의 여성들이에요. 유다 왕실의 우상 숭배의 원흉들이었어요. 마치 북이스라엘에 등장한 이 오므리 왕조의 아방의 아내였던 바알 숭배자였던 악한 여인 이세벨. 이 이세벨은 그 페니키아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잖아요.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한 자, 바알에게 헌신한 자, 그런 이름이거든요. 바알에게 헌신한 자의
딸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전 나라를요 바알 숭배,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막 몰아넣은 거죠. 그래서 이 아합 왕 때에 우상 숭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유다 왕조는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야훼 하나님 경외하는 그 길, 데레크, 그 길을 가만 보면요 솔로몬 왕 때부터 아예 초장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무너뜨리고 만 원흉들이 있는데 그 역사에 악의 축의 원흉들이 솔로몬의 아내였던 이방 암몬 여인 나아마, 그리고 궁중의 여인 우상 숭배자 마가, 이런 여인들이에요. 이런 혼돈 가운데에서 남북 왕조의 균형 잣대를 놓지 않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다윗을 위하여, 즉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우상 숭배자 아비야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 등불은 그의 아들 아사였습니다.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이런 악한 왕의 이 아버지 밑에서 아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둠을 밝히는 시대의 등불과 같은 인물, 아사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기적.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하심이죠. 칠흑같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서 다시 역사의 방향을 바르게 비춰주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는 굳이 이 대목에서 다윗 왕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이는 아사라고 하는 등불을 하나님이 세워서 밝히신 이유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역사 평가는 정치, 경제, 군사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평가 방법입니다. 그때 남북 관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의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3년 짧은 통치를 끝내고 아비암이 죽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이 다윗성에 장사되었더라.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사 왕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죽은 지 60년이 지났지만 다윗 때문에 유다 왕조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밝혀 세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그 시대의 암몬 여인 나아마나 또는 마가 같은 여인의 삶을 살 것인가? 그로 인해서 내가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가? 고뇌하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죠.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다 나름대로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굉장히 끼치고 있는 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기준에 어떤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